오늘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렇게 뺏겨가지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무지 깨어있으란 말이고 도대체가 안 자고 깨어있으란 말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항상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체크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며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자든 먹든 마시든 뭐를 하든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외국에 직장에 가든 요즘 보니까 뭐 일본에도 직장 구하려고 우리 청년들 어제 뉴스도 나와 어디 가든 간에 어디 가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높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일개 한 시대의 왕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일이 풀릴 때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가 물려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저 많은 백성들 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으니까 주님 지혜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드리고 기브온에서 1천 번째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담판으로 흘러가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이 앞섰어요. 여러분들 자기 생활하는데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이 여탐이 많았는 거 봐요. 여탐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1절부터 11장 1절부터 보면 바로의 딸로 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대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통혼한다는 거는요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솔로몬 시대는요 정확하게 2900년이 한 30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문예를 막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같이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한데 이거 무시하면 진짜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통혼 이방 신일 선견자하고 통혼하게 되면 마음을 돌려가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믿도록 하고 뭐 무당 불러놓고 점치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할 거고 타를 진보로 가자 하는 사람 그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죠.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인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전이에요. 내 우선 육체의 정욕이 앞섰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말씀이 이러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했다니까요. 왕은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이요. 뭐 왕비 외에 뭐 아내처럼 여기는 자가 700명이고 첩이 이제 막 재정을 보태주면 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이거는요 1000명을 거느리든 2명을 거느리든 똑같아요. 간음은 간음이에요. 마음이 거기 뺏겨 있는 거 말씀 떠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무섭게 얘기고 1명을 간음하든 2명을 간음하든 1000명을 간음 똑같아요. 이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그래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요 물리쳐야 돼요. 주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내 속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서 내 속의 생각조차 떠나보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름다운 거 보고 아름답다 소리 누가 못하겠어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 해야지. 예쁜 거 예쁘다 해야지. 멋있는 거 멋있다 해야지. 잘생긴 거 잘생겼다 해야지. 우리 해리 보면 요즘 드라마 보면 아 잘생겼다 이런 남자 배우들하고 닮았어요. 그건 괜찮아요. 잘생기고 잘생기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문제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돌아서게.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많았습니다.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뭐 솔로몬한테 만족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것에 잡혀놓으면요 어느 것에 내가 정신적으로나 뭐든지 잡혀놓으면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면. 그게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장식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잡혀놓으면요, 거기에 온통 정신이 다 빠져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정욕이 될 수 있고요,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못 오고 끌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끌려가 지금 가는 거 인정에 끌려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말씀이 떠나요. 여러분들 인정에 끌리면은요 남편이고 아내 사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 금방 대판 싸우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참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지혜로운 부부 같으면은요 아 그러나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대놓고 계속적으로 세우고 하면 이거는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하고 사니 차라리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자꾸 대놓고 지 고집대로 하라 하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내 그렇게 하니까 따로 좀 자기가 해놨는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보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자식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인정에 걸리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하고 부인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안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뭐 왕궁도 짓고 뭐 참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게 끝까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 왕궁 짓는데 그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 보고 하나님 두 번째 찾아왔는데,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려면 네 후대 영원토록 왕이 쓰고 복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짜증이 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분명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택하고 그 후손들 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하신 말씀 우습게 여기면요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아스다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봄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이제 악을 행하여 정욕을 쫓아서 가니까, 정욕을 자기 욕심에 쫓아서 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껴있지 않고 가니까,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가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에 같이 하였으며, 계속 신당 그 산당을 지어주는데요. 그 신승기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시고 우리 예수님 유일한 창조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죄에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자, 말씀을 떠나는 게 껴있지 못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성전 짓는 데 애썼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도 딱 잘못하니까 이게 딱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돈 벌기 바쁩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기 바쁩니까? 하나님 말씀 뒷전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활하기 바쁘고 내 장례 준비하기 바쁩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섬기든 안 섬기든 내하고 상관없습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는 그거 앞서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자 탐하는 그 여탐이 먼저 들었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됐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부모가 우선이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내 자신이 우선이 아닌데요. 성경은 그게 성경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게 껴있는데요. 오늘과 같이 우리 자신이요, 이거 말씀 놓쳐버리면 다 끝이에요. 이제는 끝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이게 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고 막 영광스럽다고 해봤자 딱 말씀 떠나버리고 탐욕이 들어버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요, 자기 후손들까지 나라 백성들 전체가 문제 생기게 만들어요. 그게 뭐 명예 권력이 중요합니까? 그게요. 뭐가 중요해요? 그거요. 다 망하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걸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록 그걸 안 하고. 근데 솔로몬이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을 때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찾고 거기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세워주니까 오히려 더 큰 일로 여러분들에게 해줍니다. 겸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로 가는 겸손이 종기의 앞자리야. 종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좀 돼 있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 떠나가지고 경고해도 안 듣고 가져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14절 말씀,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냐. 하나님이요, 대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있지만 대적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가 대적을 만들어버려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11장 20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어요.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10지파 너비해주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한 지파밖에, 유다를 위해서는 한 지파밖에 안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보아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활 안 하고 있으면 오늘 고치십시오. 고치세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데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권 상관없어요. 세계적인데 솔로몬 지금 세계적인 대통령이라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박살내버려요. 그런데 대통령 시키려고 하나님 불법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 시키고 그렇게 대통령 되고 뭐 하려고 합니까? 망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요. 그 다른 자 더 망하게 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그 조류에 휩쓸려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솔로몬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한 지파. 다윗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겠대요. 어릴 때 다윗이 목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성장구하고 이렇게 했던 다윗. 말년에는 자기가 간음하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 죽은 것에 회개하고 끝까지 이제는 주의 뜻을 쫓아서 갔던 그 다윗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윗을 그 다윗 후손이 솔로몬이지만 지금 한 대 내려왔는데 그 다음 한 대 이제 다윗의 손자대 내려가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고 뭘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면서 참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일으키고 대적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박살내버린다니까요. 부가 있어도요, 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계적인 부귀 영화를 누려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쫓아가죠. 우리는.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 많이 하고 예수는 우습게 여기고 다른 신 섬기고 그래 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왜 그러냐? 이유가 뭔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계신 아스라돌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쫓아서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유가 딱 나와요. 이 이야기는요, 이게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은 철저하게 경고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일찍부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탐욕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가 앞섰습니다. 말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문제고 내 자녀가 살고 죽는 문제고 이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안 하면 맡겨버려요.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제가 무슨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거는요. 제가 한 사람이 무슨 외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어떻게 그 잡아 다니면서 맥살 잡고 막 때리면서 저는 우리 집 아도 그래. 우리 해리 보고 있잖아요. 말만 그래요. 왜 들고 때리고 싶어요. 어떤 데는요. 계속 이렇게 딴 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혼내주고 싶어요. 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런데 때리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매를 들고 때려가지고라도 애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록 해놔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매는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후대까지 나라 전체 망하게 하잖아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만 해놔요. 해놓고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한두 사람 해야 돼요. 내 자신도 스스로 하기 힘든데. 그런데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그 연희하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거는 뭐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적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주라가지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나를 영원히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잖아요. 또 오늘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우주를 지었는 분이고 내 모델 영원한 죄에서 사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해야 되겠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너가 구원하려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붙들고 막 대듭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대항하고 대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항변하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이럽니다.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만이 저 백성들이 죄가 씻어지고 부활과 영생을 누릴 건데 그걸 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거 싫어. 저기 제자니까 선생님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겠으면 좀 예수님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잘 되세요, 복 되세요, 뭐 하나님 말씀 이렇더라고 그냥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 나중에 부자 되가 그렇게 이거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들 위하는 거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해야 돼요. 그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처럼 지난주에 노아홍수 창세기 6장 읽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시집가고 먹고 잠도 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노아는 따버리면서 죽을 지경이에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나 강에 필요한 거에 산에서 배를 만드는 누구 우리처럼 이렇게 살기도 바쁜데 이 경쟁 속에서 뭐 한다고 그 하나님 뭔데 그 작다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땀을 흘리면서 부인도 고생시키고 아들 3명 자부 며느리 다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가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더 멸시천대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것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실되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1층에 어르신하고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넘쳐나고 자동차 넘쳐나고 보면 산 위에 가도 있잖아요. 어제 북한산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덩성덩성 사이에 달이 쫙 나가지고 얼마나 잘 나는지. 또 등산복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탁 세 사람 차려입거든요. 그런데 삐까뻔쩍하면은 마음도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이혼율도 너무나 많고 애들도 지멋대로 엄난한 그런 희열 축제 그런 거나 서울에서 허락하고 대구에서 허락하고 부산에도 허락해줬더라고요. 그냥 옷 그냥 벗은 채로 속옷만 입고 막 춤추는 그런 걸 시청 앞에 허락해주고 서울시청 앞에 그게 부산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부산에도 뭐 세계적인 그런 축제 앞서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그런 허락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런 베드로 보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 예수님 말하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고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따르려 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 정욕, 솔로몬이 여탕 그 정욕을 인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대했잖아요. 솔로몬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든 간에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그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 거기에 시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를 영원히 찾아서 영원히 축복 주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 받았어서 예수님 뜻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종일 그렇게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힘도 이게 축복인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 하루 시간 어디에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들 하루 시간 보내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거. 다른 사람 다 그래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세상 조류에 가기는 쉬워요. 세상 물결에 따라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 거슬려서 말씀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자기 정욕도 부인하고 자기 자랑도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든지 모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하고 가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래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하나님 말씀 첫째로 하나님이 첫째로 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열심히 해가 온 천하는 얻었어요. 뭐 오피스텔, 뭐 주택, 뭐 복합상가 내거, 큰 빌딩 내 거예요. 다 얻었어요. 평생 먹고 살아요. 자식들 뭐 다 줄 수 있어요. 그래 하는데 생명 거두러 가버리면 그거 평생 해놨는 거 누구 것이 됩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느냐. 그 목숨을요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쫓아갔는데 오늘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오늘
사람을 일으켜 하다들어서 여로보암을 일으켜가지고 대적이 되게 실질적으로 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들 뭘 위해서 삽니까? 자기 목숨 하나님이 잃도록 하는 잃는다는 이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버려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합니다. 죄 많은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한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에 있는 거 안 들으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사람. 예수님은 우리 주인인데, 천지지원분인데, 예수님 누구야? 천지지원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 이거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요, 다른 신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암몬, 모압, 이집트 그 사람 다 신성입니다. 아스타롯, 바알신 다 저들의 신. 그런데 그런 거 박살내버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 다른 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박살내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403년 종되었던 그 이집트 왕과 신을 다 박살내버리고 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오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 우리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누군가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진짜. 그리고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 부끄러워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여 인정 안 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인정 안 했던 것처럼, 너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지? 뭐 예배 드린다고 확인했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고, 내 말을 어째 행동했는데, 솔로몬 제사 드리고 하죠. 하나님 말씀 부끄럽게 얘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마가복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열왕기상 11장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부끄러워하면요, 부끄러움을 당겨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보자. 어떻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새벽 기도 때 같이 앉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제 야곱이 늙어갔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머리로 하면서 지팡이 잡고 이렇게 경배한다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있으라는 것은 오늘 집에 가서 내일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기를 끝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와 온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봤자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봤자 안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도 안 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다 망하게 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전부 우상 숭배 계속 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할 때까지. 얼마나 망치는 일인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날마다 저녁에 누워서 생각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걸어간다 하고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고치십시오. 빨리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고 또 그걸 가르치도록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이다. 맞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우리 주님이 그래까지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 말씀 쫓아서 내 정욕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내 삶,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네, 나는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렇다 하면 그 길로 가고 저렇다 하면 저 길로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지 않고는요, 세상에 없는 근심에 늘 있어가지고 예수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전해요?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히 지켜주니까 앞날은 하나님 뜻관계가 하나님 책임지니까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딱 정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부에도 상관없어요. 빈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초가 상관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함께하고 앞으로 하나님도 놀랍게 들어서 쓰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가장 뛰어난 왕궁에 있다 해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쳐 집중해 하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거 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요, 어디 가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해도 상관없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그 길로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 살리니까.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라니까요. 그게 내 삶에 오늘 살아있는 목적으로 하라.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요, 늘 승리의 길로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자기 잘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갇혀 있어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갇혔고, 내가 갇혀 있는 게 예수님 더 잘 전해지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가 땀 흘리고 수고해가 가서 품삯 받아오잖아요. 땀 흘리는 거, 품삯 받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땀 흘리는 아무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목적이 내가 일단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땀 흘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예수님 전하는 게 목적이 되면은요, 내가 땀 흘리고 뭐 돈 쓰고 뭐 어디 가도 상관없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는 게 목적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면은 계속 롱은 길게 달리자. 긴 인생 있잖아요. 내 삶이 잘 되고 후대까지 차자손손 영원히 길게 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쓰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저희들입니까? 주님, 혹시나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살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북한 땅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모든 사역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